오늘 저는 짧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예언의 신의 말씀 7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가 그의 완전한 사업을 이루어야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완전하고 전체적이며 부족함이 없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와 시련이 우리에게 지적되어 있다. 우리들은 이를 인내로서 겪어야 할 것인가? 혹은 불평으로서 모든 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금은 풀무불에 넣어져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다. 그러면 단련하는 자의 눈앞에서 우리는 인내하지 않으려는가? 우리는 마음의 상태가 수심에 잠기고 애통에 빠지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신뢰함을 보여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시련을 견디도록 허락됐을 때 모든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삶을 보면 감사하는 것에 익숙해 있느냐 혹은 불평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느냐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 대부분은 비평하고 불평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불평이 흡사 교회를 사랑하는 내 삶의 모습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고 비평하는 정신이 이 교회를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불평은 내 영혼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아프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들 삶을 복되게 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 인턴 전도사로 근무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정말 먼 곳에서 불편한 몸으로 교회를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교통편도 편하지 않았는데 양산에 있는 아주 먼 곳으로부터 버스편이 3번 정도를 갈아타며 와야 하는 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함께 어느 날 그 집을 방문을 갔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허리를 구부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집에 부부가 다리를 온전하게 쓰지 못하면서도 안식일에 2시간 반이나 걸려서 중앙교회를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분에게 할 권면은 이렇게 먼데 오지 말고 가까운 데를 가라는 말을 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그 작은 집 처마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최고의 낙은 뭐냐면 2시간 반, 3시간이 걸려서 가서 성도들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제가 오면서 했던 말은 저렇게 교회를 오는 사람의 얼굴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성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저 초신자에게 불평하는 삶을 보일 것인가, 기쁨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만약에 불평만 없었다면 그들의 역사와 과거 구약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달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다고 불평을 했고 자기와 다르다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과 다르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원했던 애굽에서는 더욱더 참혹한 불평의 이유를 사람들은 잊어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망각이라는 병이 가장 큰 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원장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희들 회의를 하면서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만 기억하는 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저는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말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12월 31일 날 아침에 이제 다른 곳에서 준비한 조그만 떡 하나가 있는데 그 떡을 보면서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그 서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12월 31일이면 풍성하게 많은 게 있기를 원했는데 떡 하나가 있으니까 의외로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전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드시고 선물도 받고 좋았는데 그 전날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12월 31일에 떡 하나가 있으니까 뭔가 더 큰 기대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나왔던 말이 사람들은
오늘만 기억하는 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만이라는 병에서 벗어나고 항상 감사하며 이전의 어렵고 힘들었던 추억에서 사선을 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감사의 조건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의 삶에서가 아니라 오늘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숙함이라는 말과 짝이 되는 말은 친근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함이라는 말은 친근함이라는 말도 되지만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치명적으로 있습니다. 불편해도 익숙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좀 잘못돼도 익숙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안 좋아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머무르자라고 합니다. 익숙함을 바탕으로 뒤가 아닌 앞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발전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주는 만나라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무슨 음식을 떠올렸냐면 익숙해져 있던 애굽의 과거의 음식을 떠올렸습니다. 애굽의 고기와 각종 음식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서 진정한 가치를 떠올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애굽에서 먹었던 향신료, 애굽에서 했던 모든 것들. 문제는 애굽이라는 그 장소와 그 과거는 그들에게 익숙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자유를 억압했던 죄와 그리고 과거의 삶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익숙함을 쫓아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나서 다음의 세대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남겨줄 그 무언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상태를 역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43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낙담하여 절망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떠한 희생을 하고라도 그대의 의무를 행하라. 그대의 영혼을 공포에 충만하게 하는 매우 방대한 듯 보이는 고난이 순종의 길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사라질 것이다.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노력의 삶을 향해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빛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 선택이 하늘인지 땅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의 모호한 경계에 서서 적당히 세상과 하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상상할 수 없는 유혹과 시험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기 위해 준비하는 시험이 여러분 결코 간단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면, 내가 가장 유혹받기 쉬운 면, 나의 인격과 삶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면, 내 삶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내 평생의 반려자도 모르는 나의 치명적 유혹을 사단은 헤집고 파집고 들어와서 나에게 유혹의 덫을 던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인간 하나를 유혹하기 위하여 6,000년의 삶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사단의 유혹의 시험이 결코 간단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오늘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셨음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하늘을 향해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문시조 1889년 1월 7일자 기별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는 우리 생애의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중한 생각으로 새해에 들어서야 할 것이 아닌가. 형제 자매들 행복한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신실함, 존경, 자비가 우리 품성의 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분께 아무것도 아끼지 말자.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삶 전부 다를 그분을 위하여 드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신년의 기별 속에서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치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시는 제가 쓴 시입니다. 언제 쓴 시냐 하면 2003년 1월 11일 날 제가 경북의 작은 경북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평생을 사셨던 충청도의 한 교회를 떠나서 저희가 사는 춘향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오신 장로님 부부를 위해서 입주 예배, 집을 짓고 이제 이사를 오신 그분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40년 터전의 교회,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떠나서 그곳으로 오기가 쉽지 않으셨고 또 90이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신앙을 위하여 떠나오신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입주의 뱃날 쓴 시입니다. 제목은 등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등대. 바다는 좋기 300리도 멀리 있지만 야트막한 동산에 등대 하나 지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길을 찾는 고깃배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집을 등대라 이름 붙여 봅니다. 등대는 길을 묻는 이에게 빛으로 답하고 등대는 외로운 이에게 빛으로 동무되고 등대는 볼 수 없는 이에게 빛으로 길을 열어줍니다. 이 집도 등대처럼 이들에게 저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되고 동무가 되고 빛이 되고 싶습니다. 떠나오기 전 60년 살았던 삶의 터전엔 아직도 구순의 엄마가 있고 내 가슴 열어도 부끄럽지 않을 친구들이 있지만 떠나야 할 시기라 믿었기에 아쉬움은 없습니다. 이젠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아닌 산골에 등대를 지었으니 바다가 아닌 산속에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소리가 되고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집보다는 빛이 되는 집, 살기 좋은 집보다는 빛을 비추이는 집, 그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등대에 살면 등대지기가 됩니다. 말씀의 다락방에 올라 하늘을 보며 당신이 피우신 새벽 숯불의 연기처럼 결코 꺼지지 않을 말씀의 비추일 터입니다. 40년 세월 속에 오늘까지 함께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기쁨과 내 슬픔을 가슴으로 함께 해준 사람, 내 아픔과 절망에 가슴을 쓸어내린 한 사람, 아무리 많은 세월을 가도 함께 있어줄 사람, 죽음을 넘나드는 수술실에서도 내가 먹을 한 끼의 저녁을 더 걱정한 사람, 그 사람과 이 등대에서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함께 맞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네가 축하해주는 사람이 떠나면 당신과 나는 외로운 등대에 남겨지겠지요. 둘이 살기엔 너무 큰 집, 그래서 방마다 빛으로 채우고 당신의 은혜로 채우는 그런 집. 오랜 세월이 흘러 집은 낡고 우리는 더 늙어갔어도
세상을 향한 빛만은 아낌없이 항상 여전히 비추이는 그런 집이고 싶습니다. 누가 등대를 외롭다 말합니까? 빛 되신 그분이 항상 있을 터인데 이 집은 당신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빛이 되는 그런 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당신들의 집을 채우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서럽고 힘든 일, 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